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은 다윗이 실패를 극복했다. 성공으로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나서도 그냥 똑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있죠. 실패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실패한 결과에서 참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후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와 같이 실패를 이겨낸 그러한 신앙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윗이 실패를 이겨서 성공으로 바꾸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15장의 내용은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그 다윗성 안에 성막에 옮겼다 하는 그런 얘기죠. 지난 13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옮기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즉사를 하고 다윗은 그 오벳에돔의 집에 그냥 두고 3개월 동안 방치하게 되었죠. 근데 다윗은 그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냥 이제 끝내겠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기도하고 깊이 생각한 것이죠. 왜 실패했을까? 그러니까 실패를 이기는 첫 번째 단계는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죠. 실패 이유를 알면 그걸 고치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해도 실패한 이유조차 생각하지 않고 실패한 결과만 참혹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실패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프지만 그 3개월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실패의 이유를 알아낸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왜 실패했는지요 하고 여쭤보고 그럼으로써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실패했던 이유를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왜 실패했는지를 알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0몇 절이 나오나요? 13절? 예, 그렇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예, 바로 이것입니다. 규례대로 안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미 민수기 4장 이런 출애굽기 이런 데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언약궤는 아무나 메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 레위 지파의 그핫 자손이 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거기도 이렇게 긴 채를 가지고 언약궤를 함부로 손대지 말고 성물에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무를 이용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앞서서는 웃사라는 그핫 자손도 아닌 아무나 그냥 그핫 웃사를 선택했고 그리고 어깨에 메기는커녕 수레에다 싣고 빨리 오려고 급하게 그냥 수레에 싣고 왔던. 그리고 성물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냥 함부로 손을 댔다든지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웃사 그런 모습 속에서 좀 온몸을 정결하게 한다든지 이런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 규례대로 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옮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다윗이 이 레위 사람들이 옮기는 것이니까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앞서서는 레위 사람을 모았다기보다 온 백성을 모으는데 특별히 누구와 의논을 했습니까? 레위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군사적 지도자들과 의논을 했던 것이죠. 언약궤를 매는데 레위 사람과 의논하는 게 당연한데 군사 지도자들과 의논했다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는데 1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1절 읽어보시죠.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죠. 지금 그런데 다윗이 그걸 깨닫고 이제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3절 보니까 이제 4절에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렇죠. 정확하게 그것을 담당할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그 사람들과 지금 의논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그것을 제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고 성막을 이렇게 메고 옮겨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 언약궤를 이제 체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 이제 옮겼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정확하게 실패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제거해서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위대한 지도자이고 또 위대한 삶을 사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명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잘 생각해서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라 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한 이제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또 해야 할 일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그것을 또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 찬양하는 악기로 찬양하는 사람, 목소리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 또 그리고 그 언약궤를 이제 옮겨오면 성막 앞에 그걸 지켜야 됩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준비하고 배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5절부터는 옮기기 시작했죠. 근데 옮길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쭉 할 때 26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도우시고 받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성공한 모습,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모습. 16장에 이제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참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귀한 일 과정 중에 이것을 또 제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미갈이라는 다윗의 아내가 나중에 미갈은 다윗에게서 이제 쫓겨나고 뭐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 이유가 29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저 형식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데 뭐 다윗이 그냥 너무 기쁘니까 그런 모습. 근데 그것만 보고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옷도 벗어 제끼고 춤추고 저러고 있는가 뭐 이런 것만 보는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가. 우리가 예배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본질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 어떤 주변적인 거, 형식적인 거, 꼬투리 잡고, 그 자기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실패의 원인을 여쭙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이 성공을 향해서 나가야지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주눅 들고 그냥 또 그런 거지 포기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패를 이겨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힘차게 성공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아이성에서의 좌절도 있지만 그 원인을 생각하잖아요. 여호수아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다시 그 다음에는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때로는 넘어져도 원인을 생각해서 성공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고 또 하나는 이런 본질을 망각하지 말고 자꾸 주변 생각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미갈처럼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중요한 중심을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